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할 설교가 아닌데, 그죠? 오늘 부사역자님들 시켜야 되는데 그만 뭐처럼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제가 그만 깜빡하고 부탁을 안 해놨더니만 할 수 없어요. 제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서 또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설교. 저도 가끔씩은 다른 목사님들 하시는 설교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설교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더군다나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면서 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오래 듣다가 보면 늘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말이에요. 그죠? 설교 오늘 또 설교하네. 아유, 또 설교가 기네.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뭐 설교하네. 그런 식의 그 어떤 설교가 되어버리기도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은 설교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그래도 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들으시는 분들은 그것과 똑같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듣는 분들의 환경과 또 여건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의도하지 않았던, 설교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것이 더 강하게 강조되어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설교를 한번 들을 때 한 가지씩만 내가 딱 잡을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1년이면 52주니까 52가지. 주일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만일 계속 한다면 몇 가지입니까? 104가지. 또 수요 예배까지 친다면 156가지. 그런가요? 네, 뭐 하여튼 물론 그 중에서는 이렇게 겹치는 것들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씩만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한 가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 오늘 주일날 예배에서도 결국은 한 가지 설교자로서 제가 의도했던 바가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의도하는 바로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일해지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너무 안일하지 않은가.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낙심스러운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너무 안일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보니까 그의 삶이 결코 그렇게 편안하지만은 않았던 삶인데, 그리고 또 그의 삶이 정말 참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그가 얼마든지 지낼 수도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것 속에서도 선교의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뭘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바울 사도에게 가졌던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정말 오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큰 선교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함께 같이 키워가는 것, 넓혀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뭐 그것은 꼭 전도하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찾아가고 놓치지 말고 그것을 더 크게 키워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어떻게 그렇게 들으셨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들으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뭘 드릴까? 오후 예배에서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요나 정말 딱 나 같아, 그죠? 나. 제가 항상 들으면서 나 같아. 사람이 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된 인생을 산다. 그렇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애씀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참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노력과 수고 애씀만이 아닌 제3의 다른 어떤 것, 소위 우리가 그것은 복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것이죠. 복을 받으면 안 될 일도 되고, 그죠? 근데 복을 못 받으면 될 일도 안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일이 너무너무 잘 되고 그냥 참 쉽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애쓰는데도 일이 안 돼. 왜 그렇게 일이 꼬이기만 하고 안 될까? 그 뭐 우리가 한마디로 잘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일반화시켜서 생각한다면 역시 사람은 자기 힘과 노력만으로는 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시 제3의 다른,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어떤 복을 받아야 좋을까? 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부모라고 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 이게 부모가 복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거, 그게 복이 있어야 돼. 뭐 요즘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건강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똑같이 먹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이게 건강이 안 좋아요.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보면은 뭐 그냥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을 막 먹고도 멀쩡한데 좀 가면 챙겨 먹어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체질의 문제 아닐까요? 그건 뭐예요? 내 체질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타고난 체질이에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부모 만나서 재능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능력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재주를 뭐 갈고 닦는다. 물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타고나는 재주라고 하는 것은 그 갈고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좋은 믿음의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는다는 정말 복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부모로부터 받는 복이 귀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시 뭐 배우자 잘 만나야 하겠죠, 그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일생을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사나? 그래 보면은 참 그 배우자를 잘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 중에 성함이 남해덕이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해덕. 그래서 우리가 놀리느라고 만날 보고, 아이고 남해덕에 사는 집사님, 남해덕에 사는 집사님 그랬었는데 정말 지금 내 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남해덕, 배우자의 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기도 하죠. 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정말 사모 잘 만나야 되는데, 사모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 거 보면은 참 그래도 저는 사모를 잘 만났죠, 그죠? 보험을 드는 중입니다. 지금. 세 번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스승, 선생님 또는 선배라고 하는 이 복을 잘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우리가 초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죠.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잘못 만나서 평생 나는 수학하고는 담쌌다, 뭐 영어하고는 담쌌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때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나서, 반대로 그때 선생님 잘 만나서 잘 못했던 그 과목이지만은 너무 좋아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화학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선생님이 좋아서 화학에 그냥 확 빠져가지고 화학공학과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시험 쳤다 떨어지기는 했지만 하여간 그래도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그 선생님하고 잘 만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 뭐 공부만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고 성격을 형성하는 데서도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역시 또 선생님만이 아니라 선배들 잘 만난다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특별히 우리 목회에 있어서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목사로서는 담임 목사님 잘 만나야 그 목회가 거기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그래도 처음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그 목사님의 목회 패턴을 보고, 아이고 내가 저 목사님 하나도 안 닮는다.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똑같아져 있더라니까요. 꼭 닮더라고요. 아니라 그래도 닮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경서교회에서 제 인생에 어쩌면 마침표를 찍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제가 여기서 은퇴하겠죠, 그죠? 윤창희 집사님, 내가 은퇴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은퇴하겠죠, 그죠? 은퇴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뭐 여러 가지 마침표 찍잖아요. 자녀들 결혼도 시키고 뭐 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제 장례에 여기서 치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이미 마침표를 찍는데, 저는 공덕교회에서 어쩌면 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도 하긴 했지만은 전담 전도사로서 일했던 것은 역시 공덕교회에서 처음 전도사 목회 생활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목사 안수 받았죠. 거기서 결혼했죠. 거기서 대학원 졸업했죠. 거기서 또 아이들을 낳았죠. 둘 다.
그러면 과연 뭐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참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정말 참 제게 참 큰 복이에요. 목회에 대한 것도 잘 배우기도 했지만 특별히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그냥 나를 그렇게 이런저런 데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인생에 관한 것을 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분에게서 하나의 인생관을 배웠다. 지금 뭐 돌아가셔서 아쉽기는 합니다만은요. 뭐 목회도 그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은 신방을 어떻게든 시키는지 말이에요. 하루에 5집 이상을 신방하지 못하면 넌 밥값도 못한 줄 알아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어쨌든 하여간 하루에 5집씩은 신방해야 돼. 요즘엔 신방이 그렇게 강조될 때가 아니니까 뭐 지금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그때는 신방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하루에 5집씩 하고 그 신방만 하고 돌아옵니까 또? 그렇다고 뭐 신방할 때 지금처럼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더군다나 뭐 전도사고 뭐 부목사고 그러면 뭐 누가 택시 태워주나요? 뭐 교회에서 신방비 택시비 주나요? 뭐 다 버스 타고 걸어 다니고 뭐 얼마나 제가 이 마포 지역을 많이 걸어 다녔으면은요 공덕동, 마포, 아현동, 도화동, 예? 헌해 골목을 물론 지금 다 개발이 돼서 없어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골목이 오래 사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 공덕동, 마포동, 도화동은요, 들어가면 잘 찾아 나오기도 어려운 골목들이 많어. 예? 아세요? 여러분들 다 이 충정로 신선한 지역에서 살아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정말 참 골목 돌아다니고 그거 뭐 누비고 다니면서 신방을 했죠. 뭐 그러면 제가 그때 담당했던 가정수가 120여 가정이 됐어요. 가정수 세대수로서 120세대. 제가 부목사로서 담당했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약간 100여 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제 혼자 담당한 게 우리 교회보다 더 컸어. 거기다가 아이들 뭐 해서 뭐 지금은 자녀들도 드물고 또 단독 세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뭐 다 가정마다 뭐 애들 2-3명씩은 다 있으니까 한 세대가 아무리 적어도 4명은 되잖아요, 그죠? 참 5명, 6명씩도 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숫자가 되겠어요? 그거 다 제가 맡아서 다 신방도 하고 뭐 돌아보고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무슨 예배가 많았는지 몰라요. 물론 뭐 이사 예배는 당연하고요, 그죠? 근데 이사는 또 얼마나 자주 다녀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사 예배, 아기들 좀 돌 예배, 돌아가신 분들 또 부모 뭐 추도 예배, 뭐 그런 예배를 다 드리는데 아니 낮에 드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신방 안 가고 그거 가서 예배 드리면 근무가 끝나는데 꼭 저녁에 하시네. 나 이런 하루 종일 신방하고 또 저녁 가서 또 하고 그러면 완전히 뭐 그냥 이게 뭐 근무 시간이 이게 뭐야 완전히. 아침에 9시서부터 그냥 밤 9시까지 이게 막. 그리고 또 돌아와서 또 근무 일지를 써야 돼. 오늘 어느 가정에 신방했더니 뭐 성경은 뭐 읽고 찬송은 뭐 부르고 뭐 그때 가정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그걸 다 또 깨알같이 써서 다 담임 목사한테 보고를 해야 돼. 그러고 나면 뭐 집에 뭐 10시 11시 맨날 그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 오죽했으면 결혼하는 전날인데도 신방을 하고서는 글쎄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결혼하는 날이더라니까요. 제가 글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고 참 정말 참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는 화장실 짓던 사건이에요. 그때가 아마 전두환 말기인가 노태우 대통령 초기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100만 호 주택 건설 그런 때 있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모르세요? 그래서 막 건축 자재 막 그냥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건축하는 업자들의 업자들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 교회에서 화장실이 옛날식 그 화장실이라서 그걸 단독 건물로 수세식 화장실을 새로 멋지게 짓는다고 목사님이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했어. 그런데 시작을 하면서 딱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업자가 공사하다 말고 도망가 버렸어. 왜? 그 견적 가지고 지어봐야 손해 나니까 아예 안 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누가 책임을 져? 딱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그때 저 부목사하고 전도사님 2분하고 하나는 그것도 여자 전도사님이고 관리 집사 또 뭐 기사 뭐 다 소집을 하더니까 화장실을 우리가 집시다. 딱 이러는 거예요, 글쎄. 어차피 뭐 사람 못 구하니까. 그래서는 그걸 땅을 파고 정화조 묻고 벽돌 쌓고 타일 붙이고 지붕 올리고 제가 그래서 그때 딱 화장실 하나 지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뭐 리모델링?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도 짓는데 그까지 지금 리모델링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가는 곳마다 교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짓는데 제가 지금 경서교회 와서도 그래서 리모델링 2번이나 했잖아요 벌써, 그죠? 그것도 다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 모르죠. 그때 그걸 딱 해보니까 뭐 교회 웬만큼 뭐 고친다 짓는다 뭐 한다 뭐 별로 두렵지 않잖아요.
예, 목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일들 지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지혜를 얻게 되고 웬만한 일이면 정말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경험들이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정말 잊을 수 없는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 제가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요나서 좀 읽어봐. 그러더라고요. 요나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나서를 읽어보면 주로 그냥 그저 뭐 성경 말씀으로 제 객관화시킨 말씀을 읽었지 요나가 정말 나다 요나다 그런 마음으로 읽지는 않았었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한번 나다 요나가 바로 나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라. 그래서 읽어봤더니까는 정말 요나가 요나더라니까요. 야, 어쩌면 그래. 요나 여러분 조금만 마음 관심 가지고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나같이 이렇게 그냥 심보라 그래야 되겠죠. 마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보가 참 못된 사람도 드물 것 같아. 얼마나 그 심보가 안 좋아요. 글쎄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심판을 외치라고 말했더니까는 안 했죠. 왜 안 외쳤어요? 멸망하도록 놔두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요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는데 그래도 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어 그러더라고요. 예. 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게 별로 실감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제게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요나도 그래도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그래도 막 우리도 막 목사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 한국에 오랫동안 계셨던 미국의 그 대사 한 분이 그런 말을 남기고 갔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고 물었더니까 내가 여기 대사로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사람들이더라. 아시죠? 그 얘기 뭐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배 고픈 건 잘 참는데 아픈 거는 절대 못 참아. 그래, 배 아파하는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은 잘 못 보는 거죠. 그야말로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할 그 마음, 그 심보. 요나 정말 그도 어쩌면 나 같은 보통 사람, 우리가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가서 심판의 예언을 외치라. 아수르라고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힌 나라, 침략한 나라.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됐다. 야, 뭐 망하는데 준비가 필요하냐? 그냥 놔두면 망하는 거지. 그러고 그냥 딱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도망만 가면 내버려만 놔두니까 망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나요? 뭐 풍랑을 일으키고 거기서 선원들이 그냥 배에다가 바다에다 던지고 그래도 또 정말 사랑으로 물고기가 받아 먹고 그걸 토해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외친다고 하는 것. 근데 뭐 그가 뭐 심판을 외치고 싶어 외치겠어요? 뭐 그냥 자,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망하리라. 망하리라가 아니라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40일 후에 망해라. 뭐 그렇게 외쳤겠죠. 뭐 망하리라가 아니라 말이에요. 망해라. 그 뭐 성을 며칠 나절이라 그랬어요. 뭐 돌아다니면서 외쳤다 그러죠. 말이 그렇지 그거 뭐 그렇게 하기나 했겠어요. 한 두어 군데 가서 외치다가서 그냥 돌아와서 말고 말이에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랬겠죠. 뭐.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잖아요. 가만히 내려다 봤는데 망해 안 망해?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요나가? 네, 이럴 줄 알았다. 그거 아니겠어요?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런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내가 이럴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이야.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인애가 많으시고 뭐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고 나 승질나서 못 살겠습니다. 나 이게 뭐 이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소서 참 세상에. 아무리 심보가 그렇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이럴 수까지가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심보가 별로 좀 안 좋다 스스로 생각하시더라도 위로 받으세요. 그래서 요나보다는 덜하잖아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충 위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자기 마음만 내세우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게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 그런 생각보다는 내 마음이 어떤가? 내 기분이 어떤가? 그게 항상 앞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요나는 협소한 민족주의에 집착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이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저것은 망해야 한다. 그런 고집에, 그런 전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아수르, 저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 민족이니까 망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 내 기분, 내가 판단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아마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뭐 이래저래 하면서 서로가 뭐 가정에서조차도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요. 속상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냥 속상하고 어떨 땐 정말 화가 나가고서는 요나처럼 뭐 내 생명을 데려가소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데려가소서 뭐 그러고 싶은 심정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이야 죽었다 살아왔다고선 그렇게 잔치를 벌리니까 큰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벌리지 아니하더니 이 재산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무슨 잔치를 벌리나이까? 그 큰아들의 마음, 물론 큰아들은 모범생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동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아니 사실 근본적으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동생이라서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똑같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던 저들, 큰아들의 그 마음 말입니다. 아버지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와 함께 살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느니라 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큰아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더 넓게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죠. 여전히 이제 우리 여러 정말 참 그 생각이 다 다른 것, 마음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많이 있죠.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할 것이다. 절대 이제 가다 저렇게 확 뒤집어서 또 전쟁한다고 난리 칠 것이다. 또는 그래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여러 극과 극에 또는 그 중간에 여러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정말 어떤 점에서는 이방 민족도 아니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것. 그건 남북 이렇게 뭡니까 그 회담할 때 참 너무나 그 감동적인 모습이 저는 통역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둘이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더군다나 무슨 다리? 거기 가서 둘이 앉아서 그 이야기하는데 그 같은 언어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 역사에 이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 두려운 것도 있고 염려스러운 것도 많고 또 정말 참 그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많은 경험들이 있죠. 언젠가 한번 우리가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들고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는 오늘 새벽에도 저 북한이 다 망하기를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저 북한 사람들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때 내 넘어올 때 내 보는 눈앞에서 우리의 부모가 죽었고 내 보는 눈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한단 말입니까? 용서 못합니다. 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가 무엇일까?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서 함께 같이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우리의 자손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또 우리가 세워주고 가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회담을 하고 누가 더 득을 보고 누가 더 뭐 승리를 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저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저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 북한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정말 증거자들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자들,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도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나와 함께 생활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미움도 있고 속상도 있고 답답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을 것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와 같은 마음, 그러나 요나를 통해서도 이 아수르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저 북한 땅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